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구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노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을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오래지 아니하여 바벨론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을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쇠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매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는 자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29장 후반부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전반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전반부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렇게 시작해요. 29장 1절이 슬프다. 아리엘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고 이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 다윗 자손, 그래서 원래 유다가 사자라는 그 단어가 연결성이 돼서 결국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행하는 그런 슬픔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오죠. 처참한 어려움에 처해질 것에 대하여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내용이 있다면 이들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신 내용이 두 번째 나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인데 세 번째 내용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라는 내용입니다. 그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그래서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니 그들이 나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중명이 가려지리라. 그래서 13절 14절에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께 어떻게 진단하시고 계시는가죠? 먼저 진단 내용이 뭡니까?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진단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제 그때 당시는 구약 성경이 있었죠. 모세 오경이 있었겠죠. 모세 오경에 대한 내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내용이 보고 이 내용에 대하여 잘 지켰어. 그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려고 노력했어. 이게 그걸 무시한 거 아니에요. 그거 했어요. 분명히 했다는 걸 보여줘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행함이 단순히 입술로 행했다는 거에 있죠. 오늘날 우리가 유태인의 교육 얼마나 유명합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교육은 우리가 교훈받을 정도로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는 얻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부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핵심이 빠져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중요한 핵심. 여러분 중요한 핵심 뭘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멀리 떠났다고 했어요. 마음이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66권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69권을 다 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로 끝날까요? 절대 하나님은 그걸로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경을 전체를 다 외웠다고 해서 성경에 대하여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뭘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마음으로부터 가까이 가는 게 뭘까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고 구하는 거겠죠. 오늘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 이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때 지금 한국교회 참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까? 이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영광을 물과 바다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차야 되는 이때인데 우리 때문에 오히려 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볼 때 참 저는 적용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 일설로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진 않느냐. 마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나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기뻐하실까? 다시 한번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증거가 이제 밑에 나오죠. 왜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인가? 자, 1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쳤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꿔보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내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내려보죠. 근데 14절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13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14절에서는 무슨 내용으로 나오냐면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나와요. 지금 원어를 보면 이게 3번 반복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먼저 앞에 있는 기이한 일은 바로 소두 부분에 나오고 뒤에 2번은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기이하다라는 원어 단어, 이 단어가 참 충격이죠.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기이라는 이 단어 원어가 다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묘자라고 나와요. 그 기묘. 우리가 이 기묘하면 영어로 볼 때 원더풀이니까 자꾸 원더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 말이든 영어든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어디냐면 우리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일인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보면 뭐예요?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세 번 반복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할 일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으로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뭘 뜻할까 생각할 때 저는 성육신인 거예요.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돼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사람으로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이게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 이게 기이한 일이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이하고 기이한 일, 우리가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세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이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해석해 오면서 어떤 맥락으로 이해가 되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암흑기라는 400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떠한 선지자도 없고 어떠한 선견자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을 수 있는, 알 수 있는 어떠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혜와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는 이때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진 않을까라고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절 말씀으로 이어지죠.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께 자기의 계획을 숨기려 하는 자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뒤에서 또 나오지만 이 내용이 반복해서 나와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사야 시대 때 이러한 사건이 어디 있었냐면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지금 이사야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예언을 했던 4명의 왕은 이 바뀔 기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임 왕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중에 한 개가 뭐였냐면 애국과 손잡지 말라는 것을 말을 했거든요. 이사야가 그걸 예언을 했어요. 절대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 하지 말라.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손잡아. 애국이랑. 그러니까 이집트랑 손잡는데 이 이사야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걸 감춘 거예요. 전혀 안 그런 척하면서 뒤로 비밀리에 협약 다 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너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손 잡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하심과 상관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옳은 것을 행했겠죠. 그걸 비밀리에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약속하셨으면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날은 이런 음성이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보여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과 그때는 다르죠. 근데 이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한 일을 숨기고 감추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너무 분노하시고 화가 나시고 거기에 대한 이 이제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를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누가 알랴? 우리의 교만함이 생기면 우리가 바뀌는 게 하나님이 이걸 알까? 이런 마음이 생겼다면 우리 교만한 거죠.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의 속 심령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어서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토기자님은 어찌 여기는 지음을 받는 너는 어찌 자기를 지은 자를 그가 짓지 않았으며 기준을 받는 너는 자기를 그가 총명을. 자, 여기서
토기장이 나오죠. 토기장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진흙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토기장이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하나님을 진흙처럼 생각한대요. 그리고 지금 받은 물건이 이제 한술도 떠서 토기장이 뭐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 만든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그 말고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한다. 야, 지은 사람이 뻔히 있는데, 지은 자가 있는데, 만든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만들어진 받은 창조 받은 것이 오히려 창조주한테 그렇게 나 안 만들어졌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는 일입니까?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실 만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한 행위가 마치 지금 이사야의 예언에 반대해서 행했던 그런 행위들이죠. 이사야가 오직했으면요, 애국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 몸으로 액션으로 해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러 번 경고해. 한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다 해버리고 이사야가 그걸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그거 다 아시는 걸 이사야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약속의 말씀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거죠. 이어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7절 말씀에서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레바논 하면 나라 이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의 레바논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레바논은 뭐냐? 좋은 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장소를 뜻해요. 옛날에 그 다윗 시대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으나 그가 하고 싶은, 준비하고 싶은 게 마음이 있어서 나 때는 할 수 없지만 내 아들 때 하게 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냐면 레바논에서 아주 좋은 백향목 나무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에서 가장 최고의 질 좋은 나무가 어디 있었냐? 레바논에 있었어요. 그래서 레바논 하면 너무나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운 숲에는 좋은 나무들이 많아서 최고의 가치의 나무, 가장 최고의 튼튼한 나무. 옛날에는 이 나무가 이 목재가 기둥들의 역할들을 다 했잖아요. 최고의 보와 기둥을 세우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레바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런 곳으로 봤을 때 이 말씀이 무슨 뜻이 돼요?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기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숲이 레바논을 뜻하는 거죠.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이 해석하기가 어떤 맥락으로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는 있죠. 이게 어떤 상징적 의미에 대한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180도 바꿔버리는 내용입니다. 최고의 좋은 그런 숲을 기름진 밭으로 바꿀 수 있으시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맥락으로, 그러면서 지금 문맥상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계속 살펴봅시다.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어둡고 컴컴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가득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즐거워. 그래서 18절 19절 보니까 무슨 느낌이에요? 못 듣는 사람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180도 바꾸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17절부터 지금 그 이야기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건 느낌이죠. 자, 그런 느낌으로 18절 19절 말씀을 보니까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이 말씀 안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어둡고 컴컴한 맹인의 눈이 볼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거 어디서가 본 적이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서 봤을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제가 주보 오늘 본문의 주보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거기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요 이 말씀이 오늘 18, 19절 그대로 나와요. 보세요. 못 듣는 사람이 체계말을 들을 것이요.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요? 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둡고 캄캄 맹인의 눈, 아무것도 보지는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좋아요. 겸손한 자, 여기서 겸손하다고 나오는 이 히브리어 원어 아나위힘, 이 단어는 다른 성경의 번역에 세 가지로 나오는데 가난한 자, 온유한 자, 겸손한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나오게 되면서 본래 본질적인 뜻이 어디에 있냐면 완악한 사람들이 착취당하고 소외되는 것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라는 표현도 맞겠죠. 네, 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기서 겸손이라는 우리의 느낌보다는 가난한 자의 느낌이 신약에서도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8번.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연결되죠. 지금 변하겠다라는 게 그런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한 변화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질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그날에 라고 시작했던 게 이제 눈에 들어오죠. 그날에,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듣지 못했던 게 듣는 일이 일어나고요. 보지 못했던 걸 볼 수 있게 되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 야, 이사야서 29장에 이런 대단한 말씀들이 있었나? 다시 보니까 있어. 우리가 이사야서 29장 묵상하기 쉽지 않아요. 66장 가운데 중간쯤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고스란히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그런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고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그리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들이 끊어졌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은 이사야는 예수님 거룩한 이가 오시는 것을 두 번 오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철임과 재림 이 두 번의 간격이 없어요. 이게 한 산으로 보여요. 우리가 아무리 멀리서 볼 때 산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산이 이게 다 하나로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그 산이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는데 마치 이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봤는데 그 산은 있어. 거룩한 이가 분명히 계시는 걸 알아. 근데 재림이라 재림 나뉠 것은 아직 몰랐어. 구약에서는 하나님 일체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냥 그때 그날로만 표현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근데 마치 전반부에 대한 그날의 느낌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질 것이고 최종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은 재림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우리는 아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는 알 수 있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0절에 완전히 소멸되고 이런되는 것은 마지막 날 우리가 다시 오실 그날이 이루어질 거 있죠. 자, 2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길로 의인을
자, 여기서 이들이 악한 자들이 행했던 잘못한 이들, 강포한 자들이 행했던 일들 세 가지가 나는데 송사나 사람에게 죄를 씌우고 송사가 뭐예요? 지금 어떤 사건으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야, 진짜 악독하죠. 사람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 그리고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성문에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문 앞은 재판관이 있는 그런 장소여서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들은 재판장을 뜻해요. 그리고 저 구약에서 가장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서뿐만 아니라 여러 몇 개 성경에서 나오죠. 그 도피성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도피성이 뭡니까? 억울한 사람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소하고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도피성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 장소에 처음 도달하면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성문이죠. 성문에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재판장이 이야기를 해서 그 보호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문에 재판하는 사람, 이게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올무려 잡듯 그들을 해가지고 그들이 올바로 판단을 할 수 없게 다 꾹꾹 에워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어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참깨지지 아니할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하나님, 여기서 구속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는 속박하는 느낌이잖아요. 여기서의 구속은 파다라는 원어인데 이 파다라는 원어는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러니까 노예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주고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 몸값을 다 대신 지불해줘. 그리고 석방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해 하신 주라고 했을 때 우리를 죄의 값을 치르시고 그 죄의 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 그게 우리가 구속해 주신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로 구속이라는 단어가 쓰였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 족속에게 이제는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배하게 되지 않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수치심과 놀라움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어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야곱의 거룩한 이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여기서 좀 더 원어에 가깝게 직역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앞부분인데 그러나 그가 그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 나의 손으로 지은 것을 볼 때, 이렇게 이제 앞부분을 해석하는 게 좀 더 직역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이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세 가지 말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받고 경외함을 받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이 존경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그를. 자, 이제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마지막 부분에 대한 정리는 어떤 내용인가? 앞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하고 기이한 일에 대한 설명을 잘 보니까 무슨 기이한 일이 있어요? 네? 우리는 이제 알죠. 가장 기이한 일,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 사람 되셨고 거길로 안 끝나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말 그대로 용서하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구속받은 거죠. 우리는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비유로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복음에 전파된다라는 약속의 말씀 복음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 나라가 시작되어진 걸 말씀하시고 또 그날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 날의 마지막에 우리에게는 그날에 초림의 그날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다시 오실 재림의 그날을 기대하며 그때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눈물 흘릴 것이 없는 그날이 올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참 저희가 오늘 말씀 보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감하게 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무릎 꿇어 주님의 뜻을 찾아야겠죠. 또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우리가 생계에서부터 위협을 받습니다. 건강은 물론이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부분은 건강을 지키고 잘 또 국가와 협력해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어려운 중요한 일인 거죠. 이 지금 해야 될 역할들. 왜냐하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의 그 마음의 중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보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